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께서 세우신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사랑하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신실하게 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의 임재 앞으로 함께 나아가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주를 부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주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호와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를 용서하시리라.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부르시는 데는 저마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시간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참으로 근지에 빠져 아무런 소망 없이 살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에 비친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정말 주님의 그 사랑에 비친 마음으로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은혜 가운데 그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참으로 내 욕심을 쫓아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잠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잠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잠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여 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도록 은혜로 채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생명의 소욕대로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 참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주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충만하게 저희들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쫓아서 그렇게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와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아 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도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돌아보니 한 주간도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었는 것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에 비친 자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그 경배와 찬양과 기도의 소리를 주님 들으시고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이 시간 더 큰 은혜로 채워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의의 백성인 것이 더욱 분명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쫓아 세상을 따라 흘러가 버리는 그런 헛된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의에 줄인 심정으로 주의 의를 구하는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서 있는 곳, 특별히 저희들에게 주신 가정과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업체와 직장과 우리의 사회생활 가운데 특별히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의 자녀인 것을 늘 기억하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62페이지 레위기 1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2페이지 레위기 13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으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162페이지 레위기 13장 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6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지난주부터 말씀드린 대로 다음 달 4월 17일 그 부활주일에 헌화식이나 또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 주일까지 목회자님들에게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자매님들 직장 사랑방을 그 순모임을 이렇게 10개 모임으로 이렇게 지난주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제 이번 봄학기 4개월 동안 수고하실 순장님들을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호선을 해서 임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게시판 참조하셔서 순장님들이 또 한 학기 동안 열심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3월 들어와서 계속 레위기 말씀을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참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죠? 레위기 말씀이. 근데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대로 뭐 이렇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레위기에 있는 그런 규례대로 무슨 음식을 이렇게 가려서 먹고 우리가 이렇게 하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하고 좀 별로 우리 실생활에 이렇게 와닿는 말씀이 아니니까 이게 어렵게 이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해서 구약 교회지요. 구약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게 살도록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의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율법의 어떤 정신, 그것은 오늘 신약 교회 성도들인 우리들,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레위기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레위기를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레위기의 그 정신은 오늘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인 신약 교회인 우리에게 주시는 그 법의 정신은 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은 처음부터 이렇게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잘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어떤 그 원리, 정신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례대로 꼼꼼하게 잘 살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우리가 살아가야 될 어떤 율법 정신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서 우리 속에 녹아져야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을,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목사입니다만은 이렇게 교회가 있지 않고 그냥 나 혼자서 성경을 읽으라 그러면은요, 그냥 제가 읽기 편한 말씀, 내가 좋아하는 쪽, 그죠? 내게 필요한 말씀만 찾아서 읽겠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게 필요한 말씀, 내 편한 말씀만 찾아서 읽게 되면은 신앙이 아주 자기 중심적인, 자기 편의적인 이런 신앙이 될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찾아서 읽으면은 신앙이
왜곡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습니다만은 저에게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제가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같이 계신 것이 제게는 정말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이렇게 매일 조금씩 처음부터 이렇게 꼼꼼하게 읽는 이런 교회 가운데 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오늘 말씀도 참 말씀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참 이런 얘기를 우리가 왜 읽어야 되지? 어디요? 지금은 이렇게 하지도 않는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교회의 설교자가 아니면은 제가 레위기 13장은 평생 꼼꼼하게 읽을 이유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교회가 너무 감사하고 교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또 이럴 때 또 정말 마음이 촉촉해진다고 그럴까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참 아침 시간, 주일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교회가 같이 읽기로 되어 있는 여러분 매일 성경 13장 레위기 13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십시다. 1절부터 오늘 말씀이 17절까지거든요. 쭉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1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백성이냐,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구약성경 전체입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쭉 읽어온 가장 가까운데 여러분 11장에 제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11장 바로 11장 45절 한 절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통 요즘도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대단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다시 보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이들은 이 노예였습니다. 바로 이 노예였어요. 계속해도 돼요.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들을 당신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인도해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애굽 땅에 사는, 다시 말해서 세상에 속한 부정한, 하나님 앞에는 아주 정결치 못한 부정한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정한 백성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제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을 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정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태어날 때부터 무슨 DNA가 다르거나 뭐 종자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셔서 세상으로부터, 부정한 곳에서부터 구원을 하셔서 당신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정한 백성, 정결한 백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불러낸 너희의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죠? 그래서 그 거룩한 삶을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그죠? 그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깨끗하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바로 이 레위기 법이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레위기 11장 여러분 그 45절 앞에 보면은요 41절에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정한지 먹지 못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땅에 붙어서 이렇게 기어다니는 짐승은 이렇게 벌레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는 가정하니 먹지 못할지니 너희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정하게,
혐오스럽게 그렇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시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이면 삶이지요. 삶. 너희 삶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매일 먹는 음식 있지 않습니까? 그 11장은 음식에 관한 규례거든요. 매일 먹는 음식을 이렇게 가려서 먹도록. 그래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하나님께서 신학적으로 규정을 해주시고, 이미 새벽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슨 기어다니는 것은 원래부터 태생이 속성이 더럽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지으신 창조물, 우리의 먹거리들 중에서 땅에 이렇게 붙어서 기어다니는 것은 부정하고, 그래서 그 부정한 것은 이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먹는 것도 이렇게 가려서 이제 먹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정한 백성, 부정한 백성이 아니고 정한 백성으로서 정결한 삶을 살도록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정결하게 살도록 먹는 데서부터 자신을 구별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레위기 말씀 11장 말씀이거든요. 그럼 왜 땅에 기는 것을 앞에서 1절부터 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특별히 이게 땅에 기는 것은 왜 부정한 것으로 얘기했냐면요, 땅이 바로 이 세상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이렇게 시체가 사람이 묻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은 시체를 묻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생명의 반대가 되는 죽음이고요. 그리고 어둠이 통치하는 것이고요. 이제 이런 이미지를, 상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 이제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들은 말입니다, 다 정결한 그 짐승으로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물론 하늘을 나는 새들 중에서도 시체를 뜯어먹고 사는 이런 맹금류들, 이런 거는 하나님 부정하다고 못 먹게 하신 것이거든요. 보면 내용은 간단해요. 날개가 있어 하늘을 나는 것은 땅하고 이렇게 대비되는 하늘이지 않습니까? 하늘은 바로 빛을 의미하고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 생명을 얘기하고요, 생명의 통치를 얘기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공중입니다. 하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늘 기억을 하고 깨닫고, 땅에 속해서 자기 욕심을 쫓아서 죽음의 길로 가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명의 근이신 하나님을 쫓아서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도록 그런 정한 백성인 것을 늘 깨우쳐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 11장의 음식법이었어요. 그래서 12장에는 인간 존재의 가장 원초적인 문제인 출산의 문제를 가지고 또 이렇게 정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또 교훈하고요. 오늘 13장에서는요, 13장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런 피부병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병이 걸립니다만은 특별히 피부병은 사람 몸에 딱 드러나는 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피부에 나는 병, 이게 주로 이제 곰팡이들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옷이나 그리고 이런 집에 가옥에도 곰팡이가 붙어서 더럽게 되지 않습니까? 부패하고 썩거든요. 이런 우리의 주위에 살아가는 일상에 일어나는 이런 더러운, 정결하지 깨끗지 못한 이런 현상들을 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한 백성인 것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보시면요, 만일 13장은 그런 어떤 피부병에 관한 규정입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아나거나 뾰루지 같은 것이 이렇게 나거나, 뾰루지는 이렇게 우묵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위로 올라오는 부스럼 같은 것을 뾰루지라 그러잖아요. 그죠? 뾰루지가 나거나 아니면은 색점이 생겨서 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피부에 어떤 병증이 생기거든. 그런데 이게 나병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제 성경에는 나병 앞에 1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앞에 1 이런 거 혹시 안 써놨습니까? 그런 게 써져 있는 책을 보는 게 좋습니다.
그 성경책이 말입니다. 일 해놓고 그 여러분 있는 거는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넓은 의미로는 악성 피부병을 뜻함. 이게 지금 3000년 전에 쓰여진 그 성경이거든요. 히브리 말로 그것도.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나병은 한센시 병이거든요. 지금부터 몇백 년 전에 한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해낸 병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3000년 전에는 그 병이 그런 병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나병이라고 하는. 그런데 지금 한센시 병이라고 하는 나병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았겠죠. 그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나병은 오늘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한센시병, 그 문둥병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악성 이런 피부병, 아주 전염성이 있고 잘 고쳐지지 않는 이런 악성 피부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13장 조금만 넘기면 47절 한번 봐보십시오. 47절을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토롯이나 베옷에나, 여기까지요. 의복에도 나병이 생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나병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한센시 병은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죠? 악성 곰팡이지요. 곰팡이가 옷 같은 데 생기거든.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 그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47절은 한 화요일쯤 수요일쯤 묵상하는 말씀이겠죠. 그래 매일 이렇게 읽으면 참 성경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나병이 같은 것이 생기면은 오늘 이런 피부에 피부병이 이래 생기면은 오늘은 누구에게로 갑니까? 의사에게로 가야죠. 피부과 의사한테. 그죠? 근데 봐보십시오. 의사에게 가야 되는데 지금 2절 봐보십시오.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도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라. 근데 제사장이 데리고 가가지고 제사장이 지금 의사들처럼 고치거나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 제사장이 치료를 의술을 배운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럼 제사장은 뭐를 해야 되느냐면요, 그 피부병을 잘 관찰을 해서 진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악성인지 아닌지, 점연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제사장이 진단해서 진찰을 해서 판결을 하도록 그 이제 제사장이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들의 그 피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3절 보십시오.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에 이런 뽀르지 같은 게 난데 환부에 털이 이렇게 휘어졌고 환부가 또 피부보다도 또 우묵하게 들어가고, 그죠? 나온 데도 있고 우묵하게 들어가고 이러면은 이는 나병의 환부다. 제사장이 그를 진찰해서 그 사람에게는 부정하다. 그죠? 부정하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한 백성인데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부정하다. 그러니까 이건 나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악성 피부병이다. 그런데 4절 보십시오. 그런데 그 피부에 색점이 있기는 있는데 그 희나 4절 보시면요, 우묵하게 푹 들어가거나 그런 건 아니고, 또 털도 그냥 까만 털이지 휘어지지 아니했으면은 이거는 악성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냥 부스럼 같은 게 있기는 있는데 우묵하게 막 파이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 환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일해 동안 격리시켜 두란 말이에요. 가두어 두라. 못 나오게. 그죠? 혹시 이게 악성이면 안 되니까. 그죠? 그러면 공동체 전체가 이 전염이 돼서 부정해지니까요. 그죠? 그래서 가두어 둘 것이며 너무 쉽잖아요. 그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는데 5절 봐보십시오. 그래서 일주일 만에 7일 만에 다시 제사장이 그를 진찰해 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기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부스럼은 있는데 이렇게 털도 휘어지거나 이렇게 움푹 파이거나 이런 것이 없고 그냥 부스럼만 보이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5절. 또 일해 동안 격리를 더 시켜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7일 동안 더 가둬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또 더 살펴보는 것이요. 이게 악성이냐
아니면은 그냥 일반 피부병이냐? 그래서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6절 보십시오. 그래서 7일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을 해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환부가 이제 점점 엷어지고, 그죠? 흰색이 조금 점점 옅어지고, 그리고 병색이 피부에 전체로 퍼지지 않고 그냥 그것만 그렇게 돼 있으면은 2주가 지났죠, 그죠? 2주 동안 지금 14일 동안 가두어 둔 것입니다. 그리고 살펴보니까 병이 그냥 퍼지지도 않고 거기에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면은 일반 피부병이라는 것입니다. 봐보십시오. 6절 다시 볼게요.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냥 피부병이다. 단순 피부병이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이는 깨끗하다, 더러워지지 않았다, 정하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라. 그러면 이제 정결 예식을 이렇게 이제 옷도 빨고 이렇게 씻고 해서 이제는 공동체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일 동안 격리돼 있었는데 진찰을 다 14일 동안 해보니까 참 주의 깊게 하죠, 그죠? 함부로 이렇게 보고 이게 나병이야 이렇게 해서 해버리면요, 나병이라고 판정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나병 판정을 받으면은 여러분 45절 한번 봐보세요. 13장 45절. 나병이라고 판정을 받게 되면은 45절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위에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라고 하면서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병 환자인 줄 알고 가까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나병이 전염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나병이라고 판정을 받게 되면은 그 판정을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합니다. 판정을 받게 되면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하는 것은요,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의 그런 그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악성 피부병을 이렇게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죽음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색깔이기 때문에, 죽음의 그 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걸리면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이제 이게 이 살아있는 생살은 살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냥 버점이 피고 이렇게 해서 이게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이거든요. 이제 영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강대국을 의지하고, 그래서 자기가 중요해요. 자기 정력대로, 자기 이익인 욕심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이게 죽음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죽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막 부정하다고 외치고, 그리고 46절 보십시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공동체 안에서 사실은 추방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의 책무는 백성들의 그 병증을, 피부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냥 빨리 이렇게 그냥 잘 모르겠는데도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잘 살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2주간 격리를 해서 잘 살펴보고, 그리고 이게 나병이면은, 나병으로 판정이 되면은 이제 공동체 바깥으로 이렇게 격리 추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의 정결을 지키고 유지하는 그 책임이 제사장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만일 봐가지고 이게 나병인데도 나하고 친하니까 눈 감아주자, 그리고 나병인데도 나병이라고 진단을 하지 않게 되면은 이제 그 공동체 전체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나병이 아닌데 일반 피부병인데 이거 평소에 내한테 밑빈 그래 나병 이래 버리면 진짜 억울하게 되는 거죠. 공동체를 떠나서, 가정을 떠나서 그냥 격리되어서, 추방되어서 진영 밖에서, 진영이라는 것은 그 공동체가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곳을 떠나서 밖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은 백성들의 환부를 잘 살피면서 정하다 부정하다를 판정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그 영적 상태는 바로 영적 상태가 부정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세상을 의존하고 우상을 의존하고 강대국을 의존하고 힘 있는 사람을 의존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살지 않도록 그 백성들을 영적으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이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제 13장 9절 보시면요,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10절,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자 이제 9절부터 또 이 17절까지는요, 여러분 이 13장에는 말입니다, 13장 44절까지 해서 이런 피부병의 어떤 그 증세가 7가지 예가 지금 나옵니다. 7가지가 나와요, 지금 이 44절 안에. 그 중에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는 것은 7가지 중에서 2가지만 지금 우선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첫째 증상은 어떤 것입니까? 뾰루지 같은 것이 나고, 그리고 그 뾰루지가 나고 뭐라고 돼 있었죠? 백반점, 뾰루지가 나고 하얀 반점이, 색점이 생기면은, 그죠?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기거든. 그런 피부병인데 잘 진찰해서 이렇게 우묵한 데가 없고, 그리고 이 하얀색이 온몸에 번지지 않고 그냥 쭉 점점 얇아지고 2주일 동안 지켜보니까, 그러면은 일반 피부병이고, 이게 온몸에 퍼지면은 이거는 이제 병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죠? 이제 두 번째 이제 9절에 나오는 것은요, 9절 10절에 나오는 것은 흰 점이 돋고 흰 점이 생깁니다. 몸에 막 생기는데 그 부분의 털도 휘어지고, 그런데 거기에 생살이 이렇게 생겼으면 우리가 생각하면 생살이 나오면 다 나은갑다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요, 여기 생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스럼 있는 데서 안에 생살이 차고 나오는 것처럼 불그스리하게 이렇게 뭐가 돋아나는 것을 지금 여기는 생살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생살이 생기는 것은, 이렇게 이 생살이 생기는 것은 병증이 안에서부터 지금 밖으로 차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 이런 부스럼과 있고 흰 그 반점 같은 거 있고, 근데 거기에 생살이 이래 생기면은 현재 이게 진행 중인 나병, 오래된 나병입니다. 피부병입니다. 악성입니다, 이게. 그래서 봐보십시오. 그래서 11절, 이는 생살이 돋으면은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은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두지는 않을 것이며. 이제 가두어두지는 않다는 말은 이게 애매하면은 7일 동안 2주 동안 격리해놓고 살펴봐야 되는데, 이는 생살이 돋으면은 이거는 완전히 그냥 악성이에요. 그래서 진찰할 필요도 없이 악성이기 때문에, 피부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부정하다 하면서 막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내 근처에 접근 못하도록 하면서 진영 밖으로 추방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진찰할 게 없습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12절 보십시오. 근데 제사장이 보기에 그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여러분 처음부터 쭉 이렇게 잘 들어 이렇게 이어 오시는 분들은 이제 앞에 이게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엄청 생각하고 일 안 들으면요, 계속 지금 이 시간이 아주 힘듭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럼 나병이 뭐 어찌됐, 피부병이 어찌됐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은 막 더 불만이 생기고, 그냥 목사가 설교가 어떠니 교회가 어떠니 이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봐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온몸에 퍼졌으면은 아니고, 이게 생살이 돋으면은 이 나병이고,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온몸에 쭉 퍼졌는데, 그러면은 심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생각에. 근데 심하다고 판정하면 안 되고, 봐보십시오. 12절 다시 보십시오.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퍼졌으면은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다 퍼졌으면은 그 환자는 정하다 할지니.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온몸에 다 퍼졌어요. 그러면 정하다 할지니 희어진 자인적 정하거니와 14절 보십시오.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은 그는 부정하다. 그래서 생살이 안 보이고 전부 다 그냥 흰 반점들이 쭉 나면은 이미 안에 있는 병이 밖으로 다 나와버린 거예요. 다 진행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이 더 이상 없어진 거죠. 몸에는 병 흔적은 남아 있지만, 그래서 생살이 안 보이면은 정하다. 이는 이제 이미 끝난 병이다. 그렇게 해서 추방당하지 않고 공동체 가운데서 같이 사는데 조금 흉하기는 하겠죠. 그렇죠? 그 뜻입니다. 그런데 아무 때든지, 그런데 14절 보시면요, 아무 때든지 그런데 생살이 또 차고 나오는 게 보이면은 그는 부정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또 제사장한테 가야 돼요. 15절 제사장이 생살을 잘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라고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병증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나병이다. 그러면 격리가 또 됩니다. 근데 그 생살이 이제 변해서 다시 휘어지면은 이제 다시 제사장에게 와서 다시 진찰을 받아야 됩니다. 16절 보십시오.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정말 이렇게 다 휘어졌으면은, 생살이 다 없어졌으면은 그를 정하다. 정하다라고 판정을 받으면은 공동체 가운데서 같이 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배의 자리도 나올 수가 있고, 그렇죠? 정결한 이스라엘 백성이 더러워지지 않고 정결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나병을 잘 이렇게 피부를 잘 살펴서 진찰을 하면서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심을 쫓아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욕심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도록 백성들을 잘 살펴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책임이 바로 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은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목사는 제사장이고 여러분은 아니고, 목사는 제사장이 바로 승직자라는 말이거든요. 프리스트, 승직자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평신도고, 이것은요 성경적이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데요, 그렇게 가르치는 데는요 그거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는 구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직자와 평신도가 나누어져 있고, 그렇죠? 제사장과 일반 백성인 여러분들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그건 유대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종교 암흑 시대라고 하는 여러분 그 중세 시대에 이 기독교가 유대교처럼 성직자, 일반 백성, 일반 성도로 나누었기 때문에 그때를 종교 암흑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1차적으로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 혼자서, 제사장만이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성소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제사장만 들어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유는, 오늘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묻지요, 그럼 앞에 서 있는 이는 뭔데?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목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나가서, 그래서 목사를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만약에 머리로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으면요, 뭐 국어 선생이나 뭐 한국어 전공자가 성경을 더 잘 알겠죠. 근데 성경을 깨닫는 것은요, 할머니들이 더 잘 깨닫고요, 할아버지들이 더 잘 깨닫고요, 내 힘이 없고 그냥 그저 오직 주님밖에 안 믿을 분이 없는 분들은 이게 잘 깨달아져요. 그죠? 그런 것입니다. 뭔 얘기하다가 옆으로 빠져. 신약의 성도들은 그렇게 주님께 나가고, 그러고 보십시오. 구약에 있는 제사장처럼 우리를 잘 살펴서, 내 자신을 잘 살피고, 내 가정을 잘 살피고, 내 교회를 잘 살펴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부정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죽음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어떻게 어두운 가운데 안 처합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내 욕심을 쫓아 살아가면은 그것이 바로 죄예요. 그게 어둠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늘 말씀으로 살피고, 그리고 그 나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제사장들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신약 성도들에게, 신약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신약 성경의 말씀을 제가 한 군데 찾아왔는데, 야고보서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1장 14절에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돼서 시험 받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막 어지럽고 괴롭고,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죽음에 처한다. 사망은 하나님의 심판임,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 가운데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죄가 이 나병하고 비슷한 거죠. 격리시키고, 진중으로부터 격리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추방되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성도들과 백성들로부터도 유리되고 소외되고, 그리고 또 내 소외됐다고 또 막 불만하고 그죠? 이 죄의 속성하고 나병하고 참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죄가 어디에 문제가 어디에 있냐? 욕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치? 그래서 어떻게 이런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늘 정결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구약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그 정결하게 살도록 구약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 시편 1장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건 구약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나? 구약에는 주야로 묵상했는데 신약은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참 이상하죠, 그죠? 이거 설명하면 또 길어지니까요. 구약 백성들에게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말씀으로 내 자신을 잘 살피지 않으면, 말씀으로 가정을 잘 살피지 않으면, 말씀으로 교회를 잘 살피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욕심에 끌려 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책임이 제사장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신약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 봐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신약 교회입니다. 베레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도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신약 성도들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으로 자신들을 살펴보고 교회를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은 말씀으로 교회의 영적 상태, 그리고 나의 영적 상태, 우리 가정의 영적 상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룹, 소그룹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잘 살피고 위해서 기도하고 섬김으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거룩한 인생이 되도록, 정결하고 거룩한 가정, 정결하고 거룩한 교회로 세워가는 일이 우리 제사장들에게 맡겨진 책무란 말입니다. 이게 그 사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을 로마서 12장 8장에서 제가 찾아왔는데요.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래서 이제 결론적입니다. 오늘 이런 여러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언약, 그 사랑의 선택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소유가 됐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형제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에 빚진 자로 돼.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렇죠? 육신대로 살면은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떠나서 내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 살면은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서 몸의 이런 욕심을 죽이면은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정결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 자신을 살피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그런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잘 받으면은,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요, 여러분 죽음, 이 십자가 부활로 이미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꺾어버린 그 주님의 생명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죽음이 생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기는 것 같지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가 은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잘 받고 내 자신을 잘 살피면서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 정결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인도를 잘 받고 삶으로 참으로 여러분 주님 닮은 그런 인생 되기를 바라고, 정말 정결한 가정 되기를 바라고,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로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참으로 정결한 거룩한 인생이 되고 거룩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운 계획,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의로운 백성, 정결한 백성,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정결케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실 성령 하나님의 사귐이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